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는 접점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은 하되 과거의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주 먼 일 같이 느껴지지만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찰이라는 말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매일을 지내면서 자기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드 바셴,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름입니다. 야드 바셴의 뜻이 이름을 기억하다. 그래서 거기에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찾지 못해서 300만 명 정도 이름이 그 기념관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서 이름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는 거죠. 이름을 기억하다. 물론 다른 역사적인 사진 자료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은 자가 표현한 중요한 자기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은혜나 도움을 받은 일에 대한 고백도 필요합니다. 곧 같은 표현을 쓴다면 감사하자 그리고 잊지를 말자. 성경은 감사와 용서를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은 자이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는 배은망덕한 자이고 용서하지 못한 자는 용서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용서하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것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은혜는 있고 또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상처는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적대적 행위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해야 합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용서와 화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내 마음에서 지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서로가 털어낼 걸 털어내고 가해자는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피해자는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 화해가 형성되는 건데,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는데 화해까지 진행이 되는 게 문제이죠. 그렇게 되면 둘 다 망해가는 거죠. 요즘 정책들의 문제는 과거에 대한 정리 없이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월 6일 제의 수요일 그렇게 표현하는데,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이 4월 21일인데요. 그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6번 들어있는데요. 절기는 조금 더 말씀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참회와 갱신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는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라는 의미보다는 새롭게 본 율법, 다시 정한 율법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것으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정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전가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1세대와 2세대, 내용은 동일하지만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까지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전에는 시내산에서는 먼 길이었지만, 물론 빨리 가려고 들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길이지만 멀리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내용.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강만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다시 강론한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전체적으로 세 편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4장까지 내용으로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모든 내용들을,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5장부터 본문이 속한 26장까지인데요. 주신 계명을 다시 강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7장부터 끝까지는 새로운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너희들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는데 복된 길로 가는 길, 그 다음 복되지 않은 저주받는 길로 가는 두 길이 있다. 뭘 선택할래?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여호수아서에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마지막 결단이죠. 모압 평지에서 이걸 마무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부입니다. 마지막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11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 19절까지 8절은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1조 중에서 자비의 11조, 매 3년마다 한 번 더 11조를 들여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물론 거기에 레위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구제 헌금을 실천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수확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찾아가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경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건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11조를 3년마다 자비의 11조를 들어서 이웃 사람들을 객이나 나그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26장을 정리하면 두 번째 율법의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시작되지만 서론에 해당되는 6장에 우리가 많이 들어하는 쉐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6장 5절에 처음 나와 있는 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시작할 때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인 것이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내용이 당연한 표현인데 문제는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게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으로 내려줄 때는 거기에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지침으로 뭘 하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 율법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이 없이 율법으로 완전히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기 때문에 무시해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항상 자녀들에게도 어떤 걸 명령할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계명같이 뭘 하라고 하면은 그게 사랑하는 마음보다 율법으로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그 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항상 계명이나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당연한 이야기인데 추상적인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같은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본문 속에 다른 것들 내용들도 더 볼 수 있지만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을 나누기 전에 우선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본문에서는 11절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13번씩 나오고 또 하나님 여호와, 이게 여호와와 하나님이 합쳐진 여호와 하나님이 10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별로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여호와가 예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선언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신약성경에서 다 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 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라는 고백이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데 그 주님이 구약성경 속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난다. 이게 제 말은 아니고 그렇게 구약 성서 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어서 맞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예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만 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근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라는 거죠. 또 여호와께, 예수께만 경배를 합니다. 대상이 우상이면 아무리 절차에 맞아도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8절에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가? 첫 번째,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드리는데 처음 것, 귀한 것을 드립니다. 2절에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본문 10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농사 지었을 때 결실을 얻었는데 그 귀한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어떤 데는 일하다가 보니까 낯질하다가 손이 비기도 하고 그 다음 몸살이 나서 들어눕기도 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거두었는데 이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간단하지는 않죠.
근데 처음 것들은 모두 대표성이 적용됩니다.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소산들, 본문은 곡식에 한정하지만 가축이나 자녀들까지도 처음 것들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숫자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 예수의 속죄도 대표성이 적용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첫 것, 11조. 다 대표성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처음 것은 하나님께 직접 돌린 것입니다. 처음 것이 중요합니다. 첫 아들, 첫 새끼, 첫 이삭.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토지 처음 거둔 열매 좋은 것. 그래서 열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뒤에 좋은 것 이런 말이 붙은 거죠. 레위기 27장 26절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다. 민수기 15장 18절 이하나 느헤미야서 10장 35절 이하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리라. 근데 재밌는 게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조도 10분의 1 양 그것보다 먼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중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존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존중한다, 또 무겁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같은 단어들이죠. 존중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쓰다가 남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걸 또 내가 지금껏 50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걸 드리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어쨌든 내게 귀한 것이 뭔지를 보는 거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예배 순서 속에 드림의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드림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혼자서라도 찬양하는 시간, 또 봉사하는 시간 다 포함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두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주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이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는 것은 이렇게 주신 땅에서 소산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할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1절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그래서 먼저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의 환경은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기 전이지만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들어가고 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약속과 성취. 그런데 이 땅은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적든 크든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하지만 내게 주신 것 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서 내가 3시간 달아서 일은 할 수 없지만 30분은 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까 저 이야기예요. 감사한 거죠. 30분도 못하면 10분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요. 본문은 몇 절도 안 되는 문장 속에 출애굽 여정, 가나안 정착 여정을 압축해서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고 중노동을 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이 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거듭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인화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8절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말이 출애굽 민수기의 역사를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말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나면 안 나더라도 자서전을 조금씩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적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할 거리가 풍성할 건데 너무 현재에 매여 있으니까 감사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입니다. 분명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표현해야 되는데 6절에 물론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학대했다. 우리 7절에 우리가 불의를 지졌더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조상들, 그들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부모가 우리들이고 조부모가 우리들이죠. 조상들이 우리들이라고 표현하며 동질성과 공동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가 아니고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있은 거니까 우리들이죠.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내가 아직도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지 모른다.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고백이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출애굽 역사 속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고 은혜 속에 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백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 정신을 개성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가정이 분열되고 사회도 없고 오직 나만 남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라는 단어를 말해야 합니다.
누구 집사, 누구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그리고 헬조선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들의 나라, 우리 나라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공동체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동시에 기도문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 번째, 함께 교제하고 나눔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1절,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복을 주신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한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은 복의 통로되라고, 복을 나누어 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대로 복이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땅끝까지 확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통로가 복음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증거되면 복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됩니다. 본문은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없는, 소득원이 없는 레위인들과 또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객들은 지금 같으면 이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으니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의무이고 지켜야 한다면 짐이 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기에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나눔과 교제를 강조합니다. 나누어야 할 대표적인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들입니다. 살만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숨쉬기 힘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이 유지되게 모두들 도와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만 말하니 하나님만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을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확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식사까지 예배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은 주위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까지 챙겨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만니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셔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교회에서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항상 나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로 복을 흘려보내는 출발입니다. 정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예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제와 나눔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요소가 내일의 삶 속에 표현되어서 온유하신 예수를 닮아가는 오늘 또 내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